시편 77편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오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위기의 순간에 구원을 외치려면 무서워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임재를 느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위기의 순간이 있지요. 근데 그때 구원을 외치는 것이죠. SOS를 외치면, 구원을 외치려면 그 현실에 있는 상황에 놀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당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응급실에 간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119 차를 탔는데 그 당황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또 한 달여 전에는 어떤 집사님의 가정이 또 그 응급차로 인해서 또 응급상황이 있었었는데 그 응급상황에 다 당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 당황하면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말할 때가. 근데 점잖은 말로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위기 가운데 점잖은 말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체면을 따지는 말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말을 못할 때도 있죠. 인생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다. 후회가 되는 것은요, 인생의 위기에 아무 말도 해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되 부르짖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부르짖었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말했어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로 말하지 못했거나 너무나 조용하게 말했다는 것이죠. 만일 위기의 때에 체면을 따지지 않고 외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도 극도의 슬픔과 무서움 가운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이 가장 괴로웠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나가고 지금은 평화의 시기가 왔지만 아직도 과거의 속상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상함이 오늘을 우울하게 덮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내가 부르짖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적극적으로 행동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속상함이 있는 것이죠. 평화의 시기에게 복귀를 해보면, 평화의 시기에 그 과거를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좀 더 적극적이었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좀 더 지혜로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회한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말에는 소극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말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말에는 말은 있지만 말 못함이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말은 있어요. 근데 말 못함이 있는 거예요. 그 말 못함은 말이 있으나 마음속에만 있고 말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말함이 있습니다. 근데 점잖은 말만 있는 것이죠. 점잖은 말은요, 체면을 넘어서지 못하는 말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요, 점잖은 말은요, 사실은 체면만 지켜지면 사실은 멈추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적극적인 말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말은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은 위기 때 생명을 구하는 외침이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체면이 서지 않을 때가 있죠. 만일 사람들 사이에 비교가 없었다면 체면을 세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비교하는 세상이잖아요. 비교하는 세상이니까 체면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비교하는 세상이니까 거기서 내가 무시받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체면이 상해서 속상할 때가 있죠. 그래서 체면을 세우려고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체면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 개인적으로 독립적으로 보고 계시거든요. 사회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본질적인 생명의 나를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체면은요, 세워졌지만 진정 홀로 있을 때 외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체면을 차리는 사람은요, 혼자 있을 때 외로워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박수받고 사회에서는 칭찬받았는데 혼자 있을 때 체면 차릴 게 없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공허한 것이죠. 체면 차리는데 힘을 다 쏟고 다니 혼자 있었을 때 그 영혼은 공허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돌봄이 필요한, 체면 때문에 나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들을 챙기지 못할 때도 있겠지요. 이렇게 체면은 사회 속에서의 나의 자리를 지키는 세상의 위로라는 것이죠. 세상의 위로는 세상 속에서 나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위기는 무엇인가요? 저희 여러분들 인생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세상에서 오늘 살아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함께 섰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위기를 맞은 것이죠. 왜 나는 그 하나님께 오늘의 위기에 아무것도 외치지 못할까? 오늘의 위기가 왔는데 오늘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친밀함은 감정인데요. 저는 하나님과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과의 희로애락을 나누는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감정을 나눈다는 건 하나님과 놀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놀이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쉬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식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과의 희로애락을, 때로는 기쁨을, 또 때로는 화남을, 때로는 즐거움과 슬픔을, 하나님과 그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쉼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이 충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인생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위기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기억이 연결되지 않고 그것을 송두리째 빼앗긴다 생각하니 마음이 더욱 괴로운 것이죠. 4절에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을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인생에는 이처럼 위기의 상황에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갑자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염치가 있을까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구원이 필요할 때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먼저 위기의 순간에 구원을 외칠 수 있으려면 오늘의 무서움에 놀라지 말고 과거의 경험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10절에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그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과거를 살펴봄이 유익한 것은요. 과거는 사실 지나갔는데 살펴보는 것이 유익한 것을 얘기해 드릴게요.
과거를 살펴보는 것이 유익한 것은 과거는 추측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를 추측할 필요 있나요? 과거는 팩트라는 거죠. 과거는 추측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과거를 볼 때 불안과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과거를 보면 불안한가? 과거가 두려운가? 과거는 정해져 버렸잖아요. 과거를 살펴볼 때는 불안과 두려움은 없어요. 왜냐면 지나간 일이니까.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는 거는 어떻게 잘못될지 몰라. 두려움이 생길지 몰라. 이런 불안과 두려움.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끝난 일이잖아요. 과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 때문에 불안할 필요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지나가 본 일이니까요. 과거의 추억이 많은 사람은 참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과거의 추억을 지금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면 골이 깊은 것만큼 산이 높은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아픔이 많았던 것만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함께함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과거 가운데 사실은 추억을 살펴보셔야 돼요. 추억을 살펴보시면 그때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추억의 앨범이 있나요? 그 앨범을 보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이며 사랑받았던 과정인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 생동감 있게 펼쳐지는, 다시 말해서 벼랑길을 걸어갔죠. 좌우로 치우치면 나락에 떨어져 생명을 잃을 위기에 있는 내가 중심을 잡고 생명길을 걸어가는 오늘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인 것입니다. 만일 과거를 바라보며 오늘은 아니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과거에는 하나님이 지키셨지만 오늘은 틀렸어. 이런 실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다시 말해 과거에는 내가 강건했지만 오늘은 내가 약해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연합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하나님과 연합하는데 저는 이제는 하나님과 손을 잡는 거예요. 손을 잡는데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이렇게 잡기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죠. 이렇게 손목을 잡는다는 얘기도 하죠. 누군가를 구원할 때 이렇게 잡거든요. 왜냐면 벼랑에서 떨어지고 있는 어떤 사람은 손을 잡았어요. 잡았을 때 손목을 잡거든요. 벼랑에서 위기 가운 사람이 힘이 빠져서 손을 놨어요. 그래도 붙잡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잡아서 여러분이 놓으면은 놓아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의 전 삶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나의 능력으로 내 힘이 빠져서 하나님을 놓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부분적으로는 상실이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속상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껴안고 있는 것이죠. 나는 놓아서도 붙잡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붙잡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저희 여러분 살다 보면 그 위기 가운데 힘이 빠지잖아요. 저희 여러분이 느낌상 내가 하나님을 놓은 거예요. 힘이 빠져서. 그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놓았어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내가 잡는 힘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믿음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까? 내 힘이 빠져서 놓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손목과 전 삶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힘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을 힘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상실이 있었을 때 낙심합니다. 자기가 힘이 빠지면 낙심하는 거예요. 힘이 나는데 힘을 숭상하는 거죠. 근데 내가 힘이 빠지면 그는 믿음도 없어지는 것이죠. 반면 믿음을 감정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은 쇠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위기의 순간에 구원을 외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순수함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의 다른 말은 구별됨이거든요. 섞이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에 저와 여러분들의 날마다 왔다 갔다 가변적으로 변하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이, 사람의 자랑이 혼합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의 의와 자랑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나갈 때, 인생이 잘 나갈 때가 있죠. 분명히 인생은요, 이게 상승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올라가기만 하지도 않아요. 내려가기만 하지도 않아요. 내려가면 바닥치고 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 올라가면 또 내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자랑이 혼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혼합되어 있으면 잘 나갈 때는 몰라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능력, 내 자랑이 섞여져 있어서 잘 나갈 때는 뭐 다 좋은 것이죠. 잘 나갈 때는 사람을 내가 의지하였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지 모르지만, 위기의 때는 내 손이 풀려버린 거예요. 위기 때는 내 손에서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는 내가 무엇을 의지하였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위기는 불편한 것입니다. 위기는 어쩔 때는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였는지, 위기는 내가 나의 자랑으로 살았는지, 위기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였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러한 검사지와도 같은 것이죠. 1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사람의 자랑이 내려놓은 이야기일 것 같아요.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위기의 때는 내가 나의 힘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나의 힘이 다하고 난 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의 순간에 구원을 외칠 수 있으려면 보이지 않아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홍해에서 갈라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홍해를 건널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홍해는 바다잖아요. 바다인데 이제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왜냐면 위 가운데 앞에 바다가 있어요. 뒤에서는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와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런데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길 힘은 없고 탈출하고 있는데 앞에 길이 없는 거예요. 바다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서 갈라져서 길을 통해서 갔거든요. 예, 바닷길이 생긴 거잖아요. 길이 있었던 거예요. 길이 있었는데, 바닷물로 덮여져 있었던 것이죠.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근데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홍해에서 덮여져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덮여진 것이 갈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인생을 덮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덮여 있는 것을 내 힘으로 벗어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길을 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이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하지만 바닷물로 덮여 있었을 때 길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길이 없다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는 것이죠. 바닷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로 덮여져 있는 것이죠. 바닷물을 거두시니 그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바닷물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삶 가운데 그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음악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공예배 같이 못 드렸어요. 삶에서 예배를 드리셨죠. 삶 속에서 또 안식을 하시고 또 이렇게 공적인 형식적인 예배는 아니지만 또 나름대로의 개인 예배를 드리고 쉼의 시간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또 만날 때 되게 소망을 가지고 그리움을 가지고 만나는 그런 귀한 만남이 돼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그 이별학교를 하면서 사모님이 급성으로 장염이 와서 염증 수치가 확 올라가서 그 제주도에 그 가파도로 데가 있더라고요. 잠깐 쉼을 통해서 잠깐 구경을 나갔었었는데 사역을 하다가 그런데 염증 수치가 막 올라가서 섬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섬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보건소가 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수액을 맞고 그 카페 주인이 차를 잠깐 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두까지 실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배에서 119를 부르고 119를 불러서 그리고 1시간 되어져 있는 서귀포 의료원에 응급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한 달 전에 그 어떤 집사님이 그 아내분이 이렇게 119로 인해서 응급처치를 받았었던 이야기를 간증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분 사진이 그분들인데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멀리서 봤죠. 응급차에 타는 분과 응급차 옆에 탄 그 배우자인 남편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긴 했어요. 근데 직접 타보니까 더 다르더라고요. 직접 타보니까 응급차 처음 타봤는데 완전 날아가는 차더라고요.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신호 다 이제는 초월하고 가야 되죠. 이게 가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멀미가 나겠더라고요. 이게 보통 차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불안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까봐 많이 불안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달여 전에 어떤 집사님의 부부의 응급 상황을 도왔었죠. 근데 그 경험을 향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부부에게 있었던 응급 상황이 또 다른 선한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위기를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이 참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씨 좋고 또 함께하는 공동체, 이웃들, 119 대원들, 또 의사들 모든 게 다 또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에 대한 곳에도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토요일 날 아버지 학교 강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올라와야 됐어요. 왜냐면 제가 있어야 되는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날은 주일날 예배였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병원에다가 이렇게 남겨놓고 올라왔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여기서 돌봄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제가 제 아내에게 준 상처가 있다면 과거에 제가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바깥에 사회생활 하러 갔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플 때도 저는 바깥에 사회생활 목회하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중요할 때마다 위기 때마다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었었던 그런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날도 그러한 일이 재현되는 것이죠.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우리 이제는 큰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큰아들이 그렇게 일하더라고요. 아빠 거기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아들을 많이 설득했어요. 엄마 좀 많이 좋아졌어. 그래서
아빠가 잠깐 엄마 혼자 있어도 돼라고 설득을 했는데 좀 구차한 설득인 거죠, 사실은. 그랬더니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내려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올라오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그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함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연락을 드렸죠. 다음 날 예배는 각자 예배 드리시고 제가 내려가서 아내와 함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라오면서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아들과 함께 그 서귀포의 제주에 내려가서 깜짝 이렇게 기쁘게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면 돈도 많이 들고 또 피곤하고 수고롭고 여러 가지 하지 않을 이유와 또 그러면 좋을까 하는 두 마음이 교차되더라고요. 그래서 강화에 올라와서 아들하고 밤에 얘기했어요. 아들, 너 엄마한테 내려가서 뭐 이렇게 내려가서 엄마 옆자리를 지켜보고 싶다고 아까 얘기하던데 내일 아버지 학교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내려갔다 올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잠깐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비행기가 없어요. 이제 제주도에 난리 났어요. 제주도 보니까 제주도 놀러 온 사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비행기가 없어요. 비행기가.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 비행기 타고 내려가고 토요일날 주일날 저녁에 올라오면 좋잖아요. 근데 주일날 저녁에 비행기가 없어요. 주일날 아침 비행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토요일날 저녁 10시에 도착하고 엄마 얼굴 1시간 보고 그리고 그다음에 주일날 아침 9시 비행기를 타고 저희 큰아들이 올라왔어요. 저는 남아서 월요일날 태어날 때까지 있다 같이 올라왔었거든요.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야기들에 반응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예배이다. 그것이 놀이이다. 하나님 주시는 사인,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어떻게 보면 오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살아있는 것 같이, 생명 있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이 생각되어집니다. 전쟁터에서 사는 것 같이 의무와 책임으로 사는 것을 넘어 의무와 책임을 넘어서 저 여러분들의 감정이, 저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저 여러분들의 생기 있음이, 활기 있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저 여러분이 구원을 외치는 것, 그것은 바로 당황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감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했었을 때 그때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삶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생각되는 것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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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위기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나 내 손에 힘이 빠져서 내가 하나님을 놓은 것 같아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힘이 빠진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아서 아버지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버지여 패배한 자와 같이 아버지 낙심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손목을 붙잡으시고 내 전 삶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분적으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엇인가는 잃어버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여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었을 때 놀라고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때 하나님 안에 거하여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나의 힘이 빠질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홍해수가 아버지 가려져 있어서 아버지 위기 가운데 아버지 대적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 그리고 아버지 살 길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홍해에서 덮여져 있는데 그 홍해수가 아베에 갈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지고 길이 열렸었을 때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급 상황에서 아버지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집사님의 부부에게 새 생명을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사람들 속에는 위기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저희 부부에게도 아버지의 제주 사역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뻔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많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할 수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 그것을 무시하지 아니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기 있게 활기 있게 생명 있게 할렐루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과거를 살펴보고 아버지 고마움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십자가 가운데서도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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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생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활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무와 책임을 넘어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감정과 하나님이 주신 생기와 활기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참 소중한 날입니다. 오늘은 참 생명의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기 있게 호흡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과 함께 생기 있게 생명 있게 살아게 해주시고, 오늘의 새날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습관적으로 정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운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함께 개척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신나는 여행입니다. 수고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곤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일을 향하여서 반응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새로운 일을 향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에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놀라지 않게 하소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때 아버지 나는 힘이 빠져서 내 손에는 힘이 빠졌지만 그것을 실패라고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안식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충전이 필요하고 놀이가 필요하고 자유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생명의 자리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내 손에 힘이 빠졌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때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 안에 삶이 거하여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안식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충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 빠져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여졌을 때, 하나님의 감정이 임하여졌을 때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소서. 놀이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신선하고 생기있고 활기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생명의 날입니다. 하나님 이 날을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하루 여행을 어떻게 살면 재미있을까? 의미가 있을까?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가운데 아버지 구원을 외치게 하여 주옵시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아버지여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별학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잘 진행되고 있고요. 어쨌든 한 사람 한 가정 이렇게 살아나는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별학교 놀람의 이야기 2가 유튜브로 올려졌습니다. 시청하신 후 또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좋을 것도 같습니다. 그 강화대 기독교 역사 기념관이 생겼는데요. 6월 19일 날 다다음 주에 예배 후에 한번 관람하러 가려고 그래요. 관람하고 또 가까운 데 차 한잔 마시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으니 여러분들도 그날 또 시간을 좀 비워서 같이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큐티 잡지를 이제 하나씩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드리려고 그래요. GT라는 잡지인데 오늘 예배 후에 하나씩 드리려고 하는데 2달마다 한 권인 건데요. 그 하루에 말씀을 이렇게 좀 그 말씀을 읽으시고 우리 밴드 같은 데다 이렇게 뭐 이렇게 안 써도 돼요. 뭐 의무란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밴드에다가 이렇게 자기의 느낌이나 이렇게 몇 가지 써주시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날의 말씀을 읽고 뭐 잠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거기에 보니까 그 잡지에 보니까 성경 읽기도 있더라고요. 하루에 한 3장 정도 있는데 성경 읽기도 좀 같이 해나가고 몸으로는 같이 하는 시간이 저희가 많이 없고 삶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또 살잖아요. 하지만 또 이렇게 말씀으로 1년 함께 하면 성경 일독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도 조금 깊게 있는 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큐티 잡지에서 이렇게 말씀 묵상해 가지고 우리가 예배 후에 이렇게 약간 나눔을 갖잖아요. 그때 한 1, 2분 하고 싶은 얘기 이렇게 좀 가지고 와서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어떤 얘기를 할까 생각하고 오면 또 그 얘기가 풍성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참전순복교회가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즐거움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이 교회를 또 참여하는 동안에 성경도 읽고 말씀도 조금 더 깊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큐티 잡지를 예배 후에 하나씩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삶의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있겠지요. 위기가 없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지 나의 자랑으로 살았는지 분별하기 힘들지만 인생의 위기가 오면 내 손에서 힘이 빠지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수가 갈라지면 담대하게 고마움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묶임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해방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또 살아보게도 하소서. 내 손에 힘이 빠져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셨을 때 모세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았을 때 하나님 생기 있게 활기 있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하나님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온 세계 열방이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위기가 왔었을 때 구원을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당황하지 않으며 살아가겠다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